말씀에 앞서 제가 아는 분이 겪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6명이 함께 쓰는 6인 병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병실에 루게릭병 환자가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루게릭병이 대뇌의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해서 점점점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런 병이라서 간병인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간병인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6인실에 있는 그 루게릭병 환자의 간병인의 행동이 좀 별났습니다. 환자가 조금 잘못하면, 조금 실수하면 큰 소리로 야단치고요. 주변 사람들이 좀 멋쩍을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고, 또 간병 활동은 대충대충 하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인 거죠. 또 심지어 병실에 공용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 다른 환자 음료를 가져가다가 그것을 들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며칠 지난 다음에 그 루게릭병 환자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이 병실에 들러서 다른 환자들에게 이 간병인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6인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사실을 그대로 다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 간병인, 루게릭병 환자와 함께 왔던 그 간병인은 그 사람에 대한 간병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뜻밖의 일이 생겼는데요. 그 간병인이 이제 그만둔 그 간병인이 그 병실에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환자와 함께 있었던 다른 환자들에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누가 고자질했냐고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저희 처형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그 처형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병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었던 환자들이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생각이 있지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병실 이야기, 처형을 통해서 들은 이 사실을, 그때 저도 그 병실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물건을 갖다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이 계신 걸 보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말하고 또 바르게 행동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 앞에서 조금 주눅이 들겠구나, 이런 생각이죠. 위축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막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 뭐 사실을 말했는데, 분명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누가 말했어, 누가 고자질했어, 이렇게 따지니까 위축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날마다 교회에서만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경건하게 예배만 드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정에 있을 때도 있고 직장에 있을 때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은 학교에 대학교에 이렇게 다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일을 여러 가지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시달리기도 하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괴로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도답게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가지고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정직하고 또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 기쁘게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네, 고난을 더 많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보신 베드로전서는, 오늘 함께 살펴볼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인데요. 1장 6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본문 뒤쪽 2장 12절 말씀에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언급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1세기 로마 지배하에 헬라 문화의 특성 가운데, 또 특성이라든가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이방인의 여러 가지 방탕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 그런 방탕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을 당했고요. 또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그런 괴로움과 차별을 당하는, 그리고 로마에서 추방당하기까지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1장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며 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는, 베드로전서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은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뒤에 신령한 젖이 이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악독한 것에서 좋은 것으로, 신령한 젖으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방향성을 가진 명령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아기가 엄마 품을 찾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찾고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악독에서 벗어나서 이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집, 제사장 이런 단어들은 모두 성전과 연관된 단어들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전은 파괴되고 죽은 돌, 건물이 아니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라는 표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 곧 성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 된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믿는 우리가 곧 교회고요. 우리가 곧 성전이죠. 그렇게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심하게 다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당해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받는 성도들도 그런 아픔, 차별, 괴로움이 있었죠. 로마에 의한 박해, 또 주변 헬라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의한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괴로움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예수를 믿고 잘 살고 잘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지?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국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6절 하반절에 그렇게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진 말씀에서 시편 118편 22절과 또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넘어진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곧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신분을 가진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타난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가? 우리가 그 같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행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애를 써서 정말 노력하고 궁구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막 찾아보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 착하고 물론 나름대로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어릴 적부터 계속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상태였던 저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저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손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게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전도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성경 공부합시다 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씩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네, 약속도 사실 많이 어겼습니다. 약속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약속도 어겼는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하신 그분을 통해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마침내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별로 감동도 없었는데, 재미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접근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접근하셔서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께 그냥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 때문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그 깨달음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게 한 것도, 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한 것도 제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상황 가운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던 인생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사실 믿음도 제 힘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믿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한 그런 인생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삼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추함 때문에 혹시 고민하시는 분 계실까요? 또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어려움, 괴로움, 문제 때문에 혹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아픔,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하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는데 그런 저를 향해서 또 누군가가 지적한다거나 쓴말을 하시면 알게 모르게 제가 위축이 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꼭 이럴 때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예, 3셀에서 여성 3셀에서 찬양하는 거 미리 적어놓고 제가 설교 원고 앞에다가도 적어놨습니다. 적어놓고 옆에다가 순서까지 보고 있는데 맙소사. 네, 우리 셀 리더분께서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알려주셔서 실수했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네, 이런 실수 잘못할 때마다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수할 때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앞에 너무 부끄럽고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우리 청년부에서도 제가 부족하고 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참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9절 상반절에 하시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도 연약하고 실수가 반복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위축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그러나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그 성경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오시기까지 그렇게 내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명히 넘어지고 심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신령한 집으로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아직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하지만 벌써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그렇게 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선택받은 것도 또 장관에게 상을 받는 것도 대단하고 축하할 만한 일인데요.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제가 지금 얼굴이 빨갛고요. 또 설교 중간에 말이 꼬여가지고 막 흔들린다 할지라도 또 예배 진행하는데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제가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분명히 저는 볼품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잠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정말 잘생기셨고요.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아름다우신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온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만유의 주님께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옆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을 선택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유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걸어가는데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외모로, 직업으로, 가정 형편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결코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어느 병원인가 하면 기독병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환자들 중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도 계셨어요.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마 그 간병인 제가 생각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이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알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어떠한가? 왕같은 제사장, 로얄 페리스트후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눅 들고 위축될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 때 우리를 거룩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가 제목을 그러나 우리는 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오직 그러나 너희는 9절 말씀 상반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박해를 하고 또 어려움을 내가 그렇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신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어느 누가 이렇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 험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오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겪었던 그런 힘들고 어려움과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담대하게 주님의 덕을 선포하시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덧입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